어떤 부부가요, 어느 날 부부싸움을 크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싸움이 커지다 보니까 서로 마음과 마음을 상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을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면은 글로, 적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음날 출장을 가게 되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차를 놓칠까봐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부탁을 쪽지 메모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5시에 깨워줘요 하고 써가지고 메모를 줬습니다. 이튿날 남편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벌써 7시가 훨씬 지나 있었습니다. 깨워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아내에게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깨워서 따지려고 하는데 자신의 머리맡에 종이 쪽지가 딱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벌써 5시예요 하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는 경우 그 원인을 보면은 대부분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자신도 모르게 말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어요. 말을 잘하거나 영향력 있는 말을 하려면은 먼저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말의 힘과 지혜를 떨어뜨리는 것은 자신의 평가가 혹시 저하될 것 같다고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혹시나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좀 아는 척 해야 되겠다 할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에 대한 남들의 평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때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의 말할 것을 도우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평가절하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가 오히려 솔직해질 수 있다면 오히려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오히려 그 말이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의 실수는요, 다 두려움에서 비롯이 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성령께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강한 비판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막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잘못해서 엄청난 망신을 당하거나 큰 손해를 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어느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느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막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물의를 일으켜서 당시에 그 출연 중이던 TV 프로그램에서 도중 하차를 해야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터뷰에서 이런 막말들을 쏟아놓았습니다.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남자의 권리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권리만 행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막 했어요. 겁 없이. 의무 없이 권리만 누리려 한다면 도둑심보입니다. 세계 주요국 중 병역 의무가 있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과 이스라엘인데 이 중에서 여자들에게 병역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단 자식을 2명 이상 낳는 여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정도면 여성 동무들의 원성이 빗발치듯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야 상관없지만 저쪽 동네에 있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느꼈을지 모릅니다. 근데 막말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돕는 것은 미친 짓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멕시코 이민자는 성폭행범이고 범죄자다. 이런 폭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놓았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말로 실수를 하여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예를 들은 것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숙으로 가는 길에 7번째 관문입니다. 그 관문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 그런 남의 마음을 막 후이는 말, 이런 말입니다. 먼저 혀의 권세, 혀의 파괴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런 대부분의 경우는 언제나 가까운 그 사람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툭 던진 말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다. 말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말을 했더라도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큰 상처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깊은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가슴이 뛰거나 흥분이 되거나 눈물이 나려고 하는 사건, 그런 사건 말입니다. 그 상처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거의 대부분 말로 인한 상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서 좋은 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사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 겪었던 한 사건을 떠올릴 때면은 지금도 막 목소리가 떨려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산동네의 철거민촌에서 살아야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학교도 못 다닐 정도였는데 워낙 이분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국비 장학생들만 다니는 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후에 서울대학교를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막막하던 중에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부유한 친척, 먼 친척이지만 부유한 친척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아주머니가 잠시 외출해서 안 계셨습니다. 집에 계시던 가정부 아주머니가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 있다가 누군가 오는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자기 또래의 그 집 딸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아이가 마당에서 가정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 가정부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이 집사님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쟤는 왜 거지처럼 맨날 우리 집에 와?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몸이 떨려서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좋은 학교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그 한마디, 쟤는 왜 거지처럼 맨날 우리 집에 와? 라는 그 소리가 아직까지도 깊은 상처로 남아서 그 이야기를 할 때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고 목소리가 떨린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아서 그래서 남의 집 방문하려면은 남의 집에 방문을 하고 신방하고 하는 것을 꺼린다는 그 고백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뿐만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말로 상처를 줍니다. 말로 상처를 주면서 길을 확 꺾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서로 격해지면은 갑자기 거지 같은 집안 출신 주제에 이런 말을 막 합니다. 또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라고 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웃는 분 보니까 그래요. 농담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이웃 간의 관계를 깹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말로 서로를 공격해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분노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혀의 파괴력을 잘 모른 채 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물들 중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 아닙니까? 자동차의 파워를 측정하는 단위도 마력, 호스파워라고 그러잖아요. 말 아니에요, 말이. 그래서 기준이 되잖아요. 1세기 당시에 말은 인간이 길들인 가장 힘이 센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힘이 센 말에게 재갈 하나만 물려놓으면 사람이 이끄는 대로 순순히 달려갑니다. 재갈은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를 예로 들었잖아요. 배는 당시 운송수단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그렇게 큰 배를 봐도 배 전체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의외로 아주 작은 키입니다. 사공은 그 작은 키를 조정해서 큰 배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5절의 말씀. 큰 산불이 일어날 때 보면요, 누군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불이 큰 숲을 다 태우는 것처럼 혀도 작지만 그렇게 위험하다고 혀의 파괴력을 야고보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같아도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큰 손실도 작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혀라는 것이 아주 작지만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어느 이민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여러 후보를 검토하다가 결국 투표를 통해서 한 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빙위원들 중에서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분을 모시자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교회에서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면 의견을 달리했던 사람들도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을 따른다는 의미로 다시 투표를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투표를 하여서 만장일치로 청빙 결정을 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반대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사실 나는 반대했는데 억지로 만장일치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회의석상에서는 자기 의견을 발표하지 않고 회의장 밖에서 다른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교인들 가운데서 그 말을 무시하거나 에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솔깃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분개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목사 청빙 문제는 무효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청빙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교회를 떠났으며 그 후 그 목사는, 그 교회는 목사 없이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싸우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슬프지만 실화입니다. 혀를 한번 잘못 놀려서 결국 교회가 깨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청빙위원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무슨 말을 듣게 될까? 더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를 깨고 초신자들의 마음에 교회에 대한 환멸을 심어주고 그 지역에서 교회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지만 자기는 여전히 뭐라고 말하냐 아십니까? 나는 정의를 위해서 싸웠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6절의 말씀입니다. 지옥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혀가 하는 일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혀를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혀의 엄청난 파괴력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을 내뱉습니다. 혀의 엄청난 파괴력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을 전합니다. 거기에 자기 의견까지 섞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1절입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이 선생은 가르치는 선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을 쉽게 전하고 말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교회가 싸울 때 주로 그렇게 되는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지만 혀를 잘 관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말 하나로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깰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잘 간수해야 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혀를 잘 간수할 수 있을까?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7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혀는 어차피 내 것이건 남의 것이건 간에 어차피 길들여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혀로 실수하는 기회를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권위 있는 위치에 서지 않으면은 그만큼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느니라. 우리 주변에도요, 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실수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혀를 잘못 놀리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남의 말을 전하는 경우가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는 잘 전한다고 하지만 어떤 말이든 간에 100%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전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실수로 일부를 잊어버릴 수 있고요. 고의로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빼낼 수 있고요. 고의로 자기에게 안 좋게 느껴지는 내용은 빼고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뇌는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해석을 슬쩍 집어넣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것이든지 내 것인지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혀를 잘 간수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야 정말로 조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누군가가 와서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있을 겁니다. 전에는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남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비난을 받은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서 그쪽 얘기도 들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쪽 말만 듣고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흥분부터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깨려는 의도입니다. 또 한 가지 지혜를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비판받는 사람 대신에 비판하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관해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동시에 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상대방과 가깝고 잘 아는지 보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성품이 따뜻하다고 하고 멀리서 보는 사람은 냉정하다고 하면은 가까운 사람의 평가를 받아들여서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것은요, 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정말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인격이 바뀌어야지만 혀를 길들일 수 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는 자기가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혀는 자신의 인격을 측정하는 온도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신이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입만 열면 불평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격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하고 살고 있다면 교만한 인격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남을 비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말은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인격을 바꾸지 않으면 말로 바꾸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인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했지 여전히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살 때 서서히 온전한 인격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화를 자제할 수는 있습니다. 억지로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내는 말이나 못마땅한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얼굴에는 화가 나 있거나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 가득한 것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말을 어느 정도 조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언젠가 그것은 밖으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식으로 억지로 참고 있다가 한 번 터지게 되면 아주 크게 터집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꾸시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바꾸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 우리의 말이 제어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격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아주 마음속 깊이 한번 받아들이시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혀를 이제부터는 긍정적으로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혀를 긍정적으로, 자, 따라합시다. 혀를 긍정적으로 쓰자. 11절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긍정적으로 혀를 훈련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다. 혀는 자기 신의 인격을 재는 온도계인 동시에 온도 조절 장치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격을 측정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우리가 하는 말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아이고 죽겠다, 고달파서 못 살겠다, 아파서 못 살겠다, 피곤해서 쓰러지게 생겼다, 쟤는 쟤 왜 저래?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그 공생의 삶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참으로 고달픈 모습으로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부정적인 말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우리 말의 능력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배에서 쩔쩔 매는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면서 물 위를 걷던 그가 밑에 물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겁이 난 거예요. 그런 그를 붙잡아 건지시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을 듣던 5,000명이 끼니 때가 되어서 모두 시장하게 되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터무니없게 들려
터무니없는 명령인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유 주님 저희들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있는 것이라도 가져와라. 무엇이든 좋으니까 있는 것만 가져와라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축사하십니다. 제자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오니까 그것으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생각을 바꿔버리십시다.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변화됩니까? 다른 거 아니라고 그래요. 바로 언어부터 바꾸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가 엄청난 것을 말씀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어디인가?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의 입이에요. 우리 입에 담는 언어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변화는 절대적입니다. 가히 절대적이에요. 축복의 언어를 담고 건강의 언어를 담고 남을 축복하는 언어를 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긍정적인 그 아주 적극적인 언어를 담는 것, 거기에 뭐가 있냐? 영권이 있습니다. 영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는 언어에 있고 건강을 축복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그 언어에 영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부터 바꾸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비위가 틀려버려. 그러면 그 바뀐 행동이 지속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입에 담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의 권세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아름다운 말, 적극적인 말, 하나의 파워를 신뢰하는 말을 하는 것이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참고로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로써 창조하셨어요. 치유도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변화도 정말로 말씀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말로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치유함을 받아라, 건강함을 받을지어다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파워풀한 그러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인물들, 여러분의 며느리,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 축복하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손을 얹든지 안 얹든지 내가 너를 축복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건강을 받을지어다. 지혜로움을 받을지어다. 이 축복의 언어를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언어가 변합니다. 기도하십시다.